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다 같이 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졌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침, teaching ministry하고, 그 다음에 전파심, preaching ministry, 셋째는 병을 고치심, healing ministry,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 사복음 쭉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중에 그 가르치심과 그랬는데 가르치심이 90회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파하심, 근데 전파하심은 60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치심이랬는데 이 병고침 힐링은 한 4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대 사역 중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이 가르친 이 티칭 미니스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칭이고, 그 다음에 힐링입니다. 1, 2, 3번 나온 순서대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대지 중에서 저는 오늘 세 번째 병 고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이 무병장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 안 들고 오래 사는 거, 오래 살아도 사람이 병 들고 죽지 못해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너무 고통이 많죠. 그래서 이 무병장수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다. 여러 가지 의술의 발달로 또 건강 음식도 많이 나오고 해서 100세가 산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뭐 성경이 말한 데 70이요, 강강은 80이라 그 평균 수명을 보면 7, 80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굴까? 대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러 가지 그 병이 나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지금 병든 사람이 많은데, 머리가 병들었다 하면 대개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가. 그리고 심장이 병들었다 할 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폐로 죽었다 하면은 폐암이 많이 죽고, 혈관으로 죽었다 하면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혈암, 혈액암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암으로 죽는 사람,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 디시즈, 뭐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자살해가지고 많이 죽는데 한국은 세계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는 보면은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습니다. 또 약도 많고 약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대 나오가 약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꿈이 무엇이냐? 인류의 꿈은 무병장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사가 많고 약사가 많고 약도 종류가 너무 많고 병원도 많지만은 병원마다 만원이에요.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지난번에 병원에 이거 포임을 하려고 했는데 2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MRI 찍는데 그냥 닥터만 하는데도 한 달이 걸려가 갔더니 MRI 찍고 와라. 그래야 봐준다. 이게 MRI 또 찍이 2달이 걸려. 그래 이게 뭐 병 다 나은 다음에 가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플 때 가서 고쳐야 되는데 고생 시큰하고 몇 주간 이제 안 아프니까 오락하 이게 뭐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의무인데, 성경에도 보면은 질병의 종류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한 14, 5가지가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많이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 각색병이라 그랬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고통에 걸린 자, 병이 걸리니까 고통이 올 거 아닙니까? 병이 걸리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 들린 자가 뭔가 물으면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병 그 교수를 불러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신병과 귀신 들리기 뭐가 다르냐? 근데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정신병 들린 사람 똑같이 그 주사를 놓으면 조용해진대요. 똑같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정신병 들린 건 의자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건 못 고친다 내가 그랬어. 귀신 들린 거는 의사가 못 고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인데 그 어떻게 의사가 고치겠냐. 의사는 육체적인 병만 고치지 귀신 들린 건 못 고친다 제가 그랬는데 그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간질, 중풍병자.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병 그랬잖아요. 그 23절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모든 앓는 자, 이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병든 자의 숫자도 많지만 병의 종류도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이게 공간복음에 기록된 거나 뭐 신구약에 다 볼 때 20가지 미만이 병이 돼 있더라고요. 기록된 것만 볼 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도 보면은 흔한 병이라 병의 종류가 참 많다는 것을 말하고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많은 병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또 각색병. 그래서 때로는 병이 들리면 결론이 뭐 죽는 거잖아요. 죽은 자. 병에 들려서 죽은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그 요한복음 5장 8절 38년 된 병자도 있다가 이거는 보면은 거의 그만 한평생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38년은 하루 줄 따위고 38년 부부 간에도 한 사람이 아프면은 38년 동안 부부 간에도 간호하기 힘듭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서 다 양로원으로 보내는 케이스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병, 각색병, 이게 보면 병의 종류가 많은데 성경 기록에도 맞지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을 또 보면 이 병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도 병의 종류에 따라서 의사가 달라요. 다 전공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병인데 문제는 뭐냐? 병이 이렇게 많은 건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똑같지 않아요. 병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치겠느냐? 그 안 죽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현대는 종류별로 병도 종류별로 의사도 종류별로 많이 생기는데요. 나는 성경을 보니까 고치는 방법이 병의 종류만큼 고치는 방법도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병의 종류도 다양하고 고치는 방법도 성경에 보면 다양하다. 그랬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피를 흘리는 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고쳤느냐 할 때에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보면 나았다 그랬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는데 괴로움이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는가 보다 다 떨어졌다 그래요. 돈이 다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다. 성경 이렇게. 근데 도리어 더 병이 중해졌다. 요새 암을 고친다고 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만은요, 사실은 암이 걸리면 죽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고치지를 못해요. 일시적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거에 끝나지요. 그래서 이 응급 환자실에 몇 달만 가 있으면요 부자들 돈 다 날아갑니다.
돈이다. 그 성경에도 보면 있는 것 돈 다 허비하고 괴로움만 더했다. 효험은 없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8년 12해 막 이렇게 막 장기간 환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또 그 병의 종류를 보니 근데 이 사람은 그 겉옷만 만짐으로 나았다. 그런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겉옷만 만지면 난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 나는데 결국은 방법을 보면 겉옷을 만지는 거로 끝이 났다고요. 또 거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귀가 먹고 언어를 한 자라. 귀가 먹었고 말도 잘 못하는 이 두 가지 병인데요. 이것은 보면 예수님이 고칠 때 손가락을 가지고 양귀에 이렇게 넣었다 그랬어요.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혓바닥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침 뱉는 일도 있고 손가락 맞는 일도 있고 혀에다가 그 침 뱉은 손을 갖다 대는 것도 있는데 이건 대니까 침을 뱉어 대니까 침이 약인지 몰라요. 여기는 보면 침을 뱉어가 됐는데 낫다. 물론 침이 낫겠어요. 예수님의 지혜의 능력이 그 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침이 뭐 그렇게 뭐 특히 예수님 침이라고 그거 뭐 약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방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소경을 고칠 때 보면은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두 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낫는 게 아니고 두 번 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하면 두 번 안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은 침을 뱉었고 손에 침을 뱉었고 눈에다 침을 뱉었고 그 침 뱉은 손으로 또 안수하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하면 낫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안수기도 할 때도 보면은 예수님도 안수기도만 한 게 아니고 눈에다 침을 뱉었고 두 번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다가 침을 뱉었고 소경의 눈에 발랐다.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발랐었겠죠. 그래서 눈에다 발라줬겠죠. 거기 무슨 그 약이 있겠어요? 약이 되겠어요? 그것도 방법은 그런데 우리 보기에 흙을 침 뱉어가지고 이게 발랐는데 이것도 뭐 흙이 거기 뭐 특별히 속에 눈을 뜨게 하는 약이 들었겠어요? 이것도 예수님 능력을 하게 그런 방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그 비위라는 말인데 이것은 위가 문제가 있었어요. 위가 디모데가 위가 문제가 밑병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포도주를 써라.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먹어라. 약으로 윗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 포도주도 약이 되는가 봐요. 위가 아플 때는 만약 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성경 따라서 나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약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포도 맛이 조금씩 마셔보세요. 위가 나을지 모를 거예요. 틀렸지? 이 말씀을 믿고 먹으면 나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보면은 천국에는 나무 잎이 있는데 나무 잎 사기를 가지고 만국을 치료했다 그랬어요. 그냥 치료한 게 아니라 나무 잎을 가지고 나무 잎에도 치료한 약이 있는가 봐요. 또 사람이 피곤해서 지칠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이랬거든요. 쉬는 것도 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휴가를 와가지고 있는데 쉬는 게 필요해요. 나는 옛날에는 쉬는 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어요. 일만 하루 20시간이 바빴어. 그런데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니까 자동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병원에 들어보기에 쉬는 게 이게 약이구나. 병원에서 쉴 기회를 주시다. 입원 안 하면 쉴 시간이 없어요. 입원을 하니 이거는 누가 쉬어도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안식하라. 이거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것도 약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참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배들이 바쁘게 할 때에 결국은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산속 기도원에 가서 좀 먹고 쉬라는 그런 신호 같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열병이 열이 막 100도씩 넘어가고 이러면 열병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났는데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것도 보면은 열병도 손을 만졌다. 그냥 고친 게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났다. 터치라는 거, 이게 스킨을 터치해주는 것도 약이 되는가 봐요. 이런 바이블을 내가 읽고 손을 터치해주면 그 병이 열병이 떠날 것 같아요. 왜?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다 고쳤다. 이거 보면 그래서 말씀도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도 있어요. 꼭 무슨 안수 기도하고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마를 쫓아 나가라 하니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 약 주는 것도 없고 물 주는 것도 침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타치한 것도 없고. 그런데 말씀으로만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많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개로 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다 나가가 돼지가 다 몰사했다 그러잖아요. 돼지는 다 몰사하고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돼지 때보다 훨씬 귀한 거죠. 이런 것들 보면은 말씀으로만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백부장 가인도 고칠 때 말씀만 하고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내 명령만 하인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말씀으로만 꼭 가서 안수기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만 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 방법을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병든 자도 여러 종류고 고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한 가지만 말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5장 10절 이것을 누가복음 4장 27절에 했는데요. 이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 이랬거든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 결국 했는데 하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가 같더라. 문둥이도 모욕하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뭐 다른 강물보다 깨끗했겠어요.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나는데 이것도 보면은 모욕을 통한 치료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욕도 자주 하면은 병이 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열왕기하 20장 이하를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눈물의 통곡 기도를 드려야 돼.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을 때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죽을 병에서 15년간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말고 네가 기도해라.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기도해라. 그럼 네 병이 난다. 이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에 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아야 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음에 그 병이 나다.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가 뭐 특별한 재료 만들었겠어요? 똑같은 재료 아니겠어요? 당시에 보면은. 그런데 그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가 병든 자에게 갖다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니까 눈물 통곡기도 드린 것도 아닌데, 앞치마하고 손수건 갖다 놨더니 얹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그 손수건이 다른 손수건보다 특별히 뭐 다르게 약효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 고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가라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했는데 무화과를 반죽을 만들어 그걸 가져오라 했는데 그것을 정초에 놨더니 그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화과 반죽이 뭐 다 똑같은데, 특별히 이사야가 그렇게 가져와서 그걸 가져왔더니, 얹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이 성경을 보면은, 죽을 병을 고치는, 불가능한 인간의 의수로 고치지 못하던, 다양한 병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쳤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수 기도만 낫는다. 이것도 잘못되고요. 무조건 통성 기도만 했든 이것도 잘못되고, 다양하다 방법은. 간단한 방법으로 되고 말씀으로만 되고 다양하다는 걸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꼭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가서 기도해 주지만, 가서 멀리서 기도 부탁하는데 어떻게 병이 더 가겠어요? 그냥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본문만 던져주고 이 본문 이렇게 기도하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양한 방법을 우리의 현실에서 잘 적용하면은, 병든 자를 온전케 하는 데 많이 쓰임을 받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병든 자가 많고, 또 병든 자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걸 우리가 얘기했고요. 셋째는 이 병이 낫는 기간에 대해서, 치유의 기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치유의 기간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받고 뭐 한 번 안수받아 안 낫더라. 그게 저 가짜다. 이런 사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게 진짜냐. 성경도 보면은 이 치유의 기간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해서 낫는 게 있고, 아까 두 번 기도했다가 했는데 안수기도. 두 번 해서 낫는 게 있고, 나을 때까지 하면 다 낫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한 번 해가 나서 한 번 하고, 두 번에 나서 두 번 하고, 10번 하면 10번 하고, 나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낫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전도하냐. 교회 올 때까지 전도하고 교회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 기도도 보면은요, 한 번 달라 그래가지고 안 준다고 포기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면은 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도 재판관도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잠을 못 자니 결국 내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또 하면은, 쉬지 말고 계속 하면은 반드시 된다는데, 그래 치유 기간도 즉시 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살레 기도원도 가보면은 맨날 뭐 치유가 나는다 하는데, 환자가 몇 년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보기 죽을 때까지 그거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바로 낫는 사람, 바로 나가는 사람, 그 몇 년씩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절 보면 문둥병자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시라는 말은 보면은 곧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곧 치유가 되는 거예요. 즉시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즉시 치유되는 것만을 이거 신유의 은사다,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에 얘기할 때도 가라, 가서 와서 해달 간다고 안 오실 필요가, 말씀하라고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해야지 했는데, 그 시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 그 시로 그 하인이 나느라. 그래 이것도 가라고 할 때 그냥 갔어요. 가니까 그 시로 와서 물어보니까 딱 자기 하인이 병이 나았다는 거야. 이것도 즉시 기도 응답 받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50절 이하에도 보면은 결국 여기도 즉시 치료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을 때 열병인데, 이것도 베드로가 기도해 줬는데, 이것도 보면은 열병 기도해 주지마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즉시 낫다. 이것도 그 즉시 있는 게 많아요. 또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들고 걸어가니까 금방 낫는 것도,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도 금방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할 수가 있다. 또 이것도 또 치유도요. 시간적으로 보면 즉시 고치는 거 있고 장기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치유가 있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한번 고침을 받으면은 끝나는 것도 있고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치유냐 일시적인 치유냐,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또 항구적인 치료냐, 죽을 때까지 안 걸리는 병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치료냐, 이런 것도 성경에 구별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병의 종류도 많고 또 병을 고치는 방법도 많고 고침을 받는 시간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무조건 즉시 되고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되고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환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유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유의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할 때에 결론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육신의 생명이나 영적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왜 신유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회복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한 육체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날 때부터 소경해지고 날래부터 저변발도 곱소도 있지만은 건강 생명 받았다고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병이 들어도 고침을 받는데 생명의 회복자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회복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모든 시대에 거쳐서 하는데 치유해 주신다. 그 다음에 생명을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치유가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치는 것만 하나님 주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고 고침을 못하고 평생 아픈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해도 안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꼭 낫게 하는 것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죽는 것도 허락하시고 병을 계속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자기에게 병이 뭐가 있었어요. 그게 눈병인지 담에색에서 강한 햇빛을 받아 눈이 어두운지 잘 모르지만은 병이 있어 이것을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고쳐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게 이 고통이 있으니 지르는 가슴이 좀 고쳐달라. 3번을 기도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너는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 이거예요. 안 고쳐준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없어 안 고쳐졌습니까? 기도를 잘못해 안 고쳐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침을 받냐 못 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내가 기도 무조건 다 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 그거 잘못이에요. 왜? 고쳐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면 다 고쳐주면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원에 가봐도 환자가 수두룩 하더라고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그 병을 가지고 평생 살아라 했냐? 지극히 제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남보다 큰 은사를 받았다, 뭐 신의 은사를 받았다, 뭐 능력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너무 자만하는 거예요. 전부 나 중심으로 뭐를 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뒷전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니까 니도 질병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도 안 되고 네가 깨달아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3번이나 간절했지만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도 고침을 받고 못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때로는 죽는 것도 신자의 죽는 것은 복이라 그랬는데 죽는 것도 하나님이 신자도 죽어요. 죽는 것도 허락하는데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정한 것이라 하나님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해놨는데 살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부르면 나는 할 일이 많이 못 간다 그런데 그런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면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요락하면 가야지. 지가 안 간다고 때를 쓴다고 앉아서 뭐 통곡을 한다고 됩니까? 돈보다 등치 와줘. 한 집 지고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고침을 못 받았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참 죽게 하면 살기로 살아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었다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인처럼 살아야지 특별한 사람처럼 내가 뭐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만심을 주어서 이적 기사를 행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할 때,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병을 신유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냐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이 신유는 결국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왜 마태복음 8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언의 성취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신유의 은사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신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신유의 은사도 주었고 제자들도 나가서 그와 똑같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음에 신유는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유는 위험에 처한 생명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도 신유 은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신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신유 은사를 한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신유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유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무슨 배락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유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신유는 마귀가 주는 신유 은사예요. 마귀도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 홀기는 많은 이적 기사를 말세가 더 많이 행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유의 잘못 현혹이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성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 무병장수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무병장수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5장 5절로 930세. 인류의 시조가 930세.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930세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 지금. 또 에녹은 365세, 무드셀라는 969세, 최장수 해서 내가 그래서 챗GPT 물어봤더니 지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누구냐 무드셀라 그거 모르더라고. 다 그건 모른다. 나는 그렇다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무드셀라 969세도 산 거 알았지. 우리가 뭐 그 당시 살아보다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지 우리도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 몇 년 더 살았냐 하면 38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후처를 그두라를 얻어가 6자녀를 더 아들을 또 낳았다고 했어요. 본처는 이삭 하나를 낳았죠. 이거는 6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7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은 거죠. 요셉은 110세, 모세도 120세, 여호수아도 110세.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노아 홍수 전에 많이 900세, 평균이 900세인데 사실 무병 900세 살았다 하면 오늘 무병장수했다고 안 그러겠어요? 900세 살다 죽었다 하면은 병 안 들고 죽었다 900세 살다 그거 무병장수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원래 인간은 보면은 무병장수하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이 땅에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는 병이 들었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병 걸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병을 주실 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내 예함을 깨달아라.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무병장수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무병장수의 원래 창조의 목적,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 무병장수를 우리를 900살을 살도록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범죄 인간이 죽게 됐으니까 이제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지냐? 다시 예수를 믿고 죽을 생명이 살 때에 천국 가서 이 땅에서는 이제는 불가능하고 새 땅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병장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건강을 주신 동안에 우리가 약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병장수하도록 900세 이상 살도록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이 꿈을 잃어버리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많은 의사들, 많은 약품이지만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든든히 붙잡고 이 예수의 영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남은 여생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병들어도 씩씩하고 튼튼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롱 운목에 나온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종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8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넘을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